오늘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이 성경 본문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인간의 꼼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인간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갖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갖고 또 일들을 꾸미지요. 그런데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거든요. 인간의 이중성에 관한 그런 얘기들도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중성이 드러나는가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먼저 이 얘기의 스토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와가지고 약 15년쯤 흘렀을 때였어요. 그러자 마지막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고 그 라헬에게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자 이 야곱이 두 가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첫째는 자기가 떠나온 그 고향으로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왔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나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독립하고 싶다는 얘기죠. 우리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삼촌 집은 번성했는데 나는 뭐지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는데 도대체 나는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라반이 이 야곱을 보내기가 싫은 겁니다. 첫째는요, 자기 딸과 그리고 외손주들을 자기 곁에서 떠나보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라반의 집에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일을 잘해서 그리고 내가 잘 섬겨서 가축을 잘 몰아서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삼촌 집이 이렇게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도 역시 야곱을 보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27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이 라반도 그걸 깨달아요. 야곱 때문에 자기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요. 삼촌이 조카를 향하여서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듣는 야곱이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정말 잘 살았겠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욕심들이 생기지 않나요? 어느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너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런 경우들을 대부분 복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누가 있어서 정말 복을 받았어.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정말 복이야. 이게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라반의 집처럼 가축들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재산이 풍성하게 많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닐지라도 그냥 어떤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덩어리가 되는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없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런 경우 재산 많아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가정이 화기애애해지고 행복해지고 가정의 문화와 공기가 달라지고 가족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뭔가 분위기와 문화와 공기가 달라지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적어도 라반 집에서 야곱은 복덩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 복덩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왜 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내게 주고 그렇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삼촌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부분 염소와 양은 그냥 단색이잖아요. 아롱진 것 많이 보셨나요? 거의 단색이에요. 하얀색이든지 아니면 검은색이든지. 그런데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 품삯으로 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 35절과 36절을 보면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다 가리고 또 암 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유전자 방법으로 그런 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 이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탄생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것들을 분리해 놓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흰 거고 대부분 단색인데 얼마 몇 말이 되지 않는 이것들을 가리고 나서 가리고 가려 계속해서 그 단어가 등장을 해요. 가리고 가려서 띄어놓고 그리고 야곱과 자기를 3일 길로 떼어놓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을 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3일 길은 야곱과 라반의 신뢰의 거리다. 얼마나 서로 믿지 못했으면 3일 길을 떨어뜨려 놨겠는가. 이게 바로 두 사람의 신뢰의 거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이런 거래들이 싸우지 않았지요? 여러분 라반과 야곱이요 얼굴 붉히고 싸운 적이 없어요. 큰 소리 치지도 않았어요. 주먹 다툼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한 그런 점으로 잘 합의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각각 전부 다 자기 마음속에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자기 나름의 꼼수가 숨겨져 있었고요. 라반이 그렇게 합의에 도달한 것은 자기도 나름대로 계산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34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고 합의를 해줍니다.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참 라반이 야곱에게 호의적으로 대했구나. 그래서 잘 흔쾌하게 이 모든 일을 합의해 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를 않거든요. 속으로 다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야곱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얼룩진 것들과 아롱진 것들과 점 있는 그런 가축들을 양산해 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 했지요? 여러분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무에다가 뜯어가지고 점 있게 보이고 또 아롱진 게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마시러 온 그 짐승들이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교미를 하면 아롱진 것이 나오고 점 있는 것이 나오고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성경에서 된 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그냥 가로질러서 직진해가지고 광야를 돌지 않고 이스라엘로 가는 길을 포기하였을 때 계속해서 광야의 험한 길을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물어 죽게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놋뱀을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어떻게 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당시에 불뱀과 놋뱀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높이 달린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놋뱀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놋뱀을 바라보면 사나요? 아무것도 치료하지 않았는데, 어떤 방법도 동원하지 않았는데 그저 놋뱀만 바라보고 있으면 살게 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얘기는 그건 야곱의 속임수가 통한 게 아니다. 야곱의 꼼수가 통한 게 아니다. 야곱이 기가 막히게 그런 저런 약삭빠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계획 많이 세우잖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계획 세운 대로 다 되던가요? 준비하던 대로, 생각하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던가요? 물론 이루어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빗나갈 때가 얼마나 더 많은데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여러분이 이 야곱의 이와 같은 이 사건은요,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이전에 30장 1절부터 24절에 어떤 얘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우리가 읽은 30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들을 쭉 소개를 해줘요. 12지파의 이름들을 전부 다 소개를 해주는데 이 소개해진 이 이름들 가운데서 여인들이, 여기에 오신 여성 동무들 죄송해요, 별로 훌륭해 보이지가 않아요. 레아는 한 남자에게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눈에 들지도 않는, 그래서 정말 사랑 밖에 떨어져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고, 라헬은 사랑은 받았지만 태가 막혀서 아이를 낳지 못한 불쌍한 여인이 되었고요. 레아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고, 또 레아의 여종 실바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고, 라헬의 여종 빌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여종이잖아요. 주인도 못 되고 여종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마지막 라헬에게서 요셉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모든 일들이 야곱의 속임수고 약삭빠름이고 야곱의 통밥이고 꼼수였어요. 아니, 그렇게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맡겨져서 살아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맡기세요? 여러분의 일, 개인의 일, 그리고 자녀의 일, 사업의 일, 가정의 일, 모든 일들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시나요? 제가 기업 사업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할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출근해서 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업장에서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인데 거기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하시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맨 먼저 나오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맡기라. 얼마나 맡기시냐는, 정말 많이 맡기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내 미래를 위해서도,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이야기의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뭐냐면 마음이요, 가벼워지고 진정한 자유를 느껴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붙잡고 있으니까 자유롭던가요? 평안하던가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붙잡고 있으면 있을 만큼 힘들어요. 붙잡고 있으면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만큼 그만큼 내게 고통이 있고 자유는 다 빼앗겨버리고 행복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정말 한번 맡겨보세요. 모든 문제들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려요. 자유함.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무게들이 나에게서 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야곱 몰랐을 거예요.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간 일이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어떻게 꼼수를 잘 써서, 내가 어떻게 기가 막힌 발상을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야곱의 말년 때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요. 자,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느닷없이 야곱에게 나타내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복이 선포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시기는요, 자그마치 20년 이후에 이루어져요. 지금 야곱이 돌아오고 이렇게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이후에 2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야곱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돌아갈만 할 때가 됐으니까 돌아갔겠지. 20년 동안 살았으면 많이 살았잖아. 이제 그만 자기 나라로 가야지. 자기 고향으로 가야지. 그럴 만할 때가 됐잖아.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도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을 뚫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어떤 수를 쓰고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미래의 꿈을 갖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어떤 생각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뚫고 하나님께서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구나. 작정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시간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 이제까지 네 마음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두 팔 벌리고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를 누군가가 결박해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베드로의 인생이 그 다음부터 놀랍고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렇게 혹시 기도해 보실래요? 주님, 베드로를 그렇게 띠뛰어서 주님의 뜻대로 끌고 가셨던 것처럼 나를 결박해 주십시오.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띠를 띠고 이끌고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인생이 복되거든요. 두 팔을 벌렸을 때 영락없는 십자가에 달린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길 아니었던 것 아시죠?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끌려 가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처럼 우리 주님께 이끌려 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복된 인생, 복된 삶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온전히 구속해 주십시오.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귀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맡기는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야곱의 꼼수가 아닙니다. 야곱이 계획한 대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맡겨지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